사도행전 2024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서명교회 박대영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선교하는 존재로 부름받기 전에 선교적 존재로 부름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가 사는 모습, 우리가 또 관계를 맺는 모습, 돈을 상대하고 시간을 상대하고 권력을 상대하고 또 고난의 현실을 상대하는 모습, 궁극에는 우리가 저 세상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보여주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이 바로 선교적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교적 존재로 이 땅을 사셨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행되고 또 이 말씀이 생명을 낳는다고 말하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도 말씀이 흥황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내내 살아계셔서 그 긴 역사 동안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말하는 가장 불신앙적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온 세상과 역사가 인간 자기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성전 유대인들이 가장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동시에 사도행전은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실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계획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왕이 되심으로써 실현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요 구주와 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나라가 다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 세상에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구원자시다, 예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예수님의 순종을 배경으로 해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성령을 보내셨다고 말합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실제로 실현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늘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증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증인들입니다.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질적으로 전혀 다른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고난과 핍박과 반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통치에 꿋꿋이 복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수줍은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먼저 드러내고 자신은 감추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성령님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듯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고 창조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는 창조의 역사고 특별히 새 창조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선교적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초대받은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성도와 교회,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을 본받는 성도와 교회, 또 성령의 능력과 또 성령의 겸손한 섬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추락한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고 떠나간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증인들로 사용되는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당신의 그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긴 역사 동안 삼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큰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오늘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저희가 속한 교회 안에서 부디 하나님의 뜻만이 오롯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고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